네,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또 말씀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소강성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했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시대적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교회가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무엇을 시대적 정신, 가치를 뭘 잘못했어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다는 거, 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를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얘기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이인영이하고 북한에 염소떼 몰고 가고 싶다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시대적 정신을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요? 이인영이하고 무슨 북한에 염소떼 몰고 갑니까? 북한에 관해 진짜 이야기하고 싶다면 북한 인권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하십시오. 만주벌판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겠죠. 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곳에 우리 북한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런 만주벌판에 나무 중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인권이 얼만큼 유리당한다는 것을 한번 좀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정희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얼만큼 우리 북한 인권에 관해서 유린되고 있는지를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살려고 이게 탈북한 그 어린 청년들을 다시 북송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북송시키는 좀 그런 더더군다나 인권 대통령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진짜 인권에 관한 이야기, 북한 인권법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얘기하고 싶다면 그게 시대적인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인 거예요. 그게 시대적 정신입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소강성 목사님, 북한 인권법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인권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인권에 관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좀 그런 것 좀 얘기하십시오. 정말로 얘기한다면 그 문통이 인권 출신 아닙니까? 그 졸개들이 여러분 인권법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을 그 공해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우리도 살려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해. 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좀 총회장이라면 이런 얘기 좀 하세요. 이런 것을 얼마나 잘못했어요. 두 번째 잘못한 게 뭐냐? 실수한 게 우한폐렴이 우리가 교회가 잘못했다고요. 진짜 우한폐렴 잘못한 원인자가 누군지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죄송하다고요. 1월 초에 중국인들을 입국 막아달라고 저도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1월 달부터 위험하다 중국 입국 통제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들이 민원만 해도요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이. 그런데 정부에서 했습니까? 대한의사들 전문가들 의사 대한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건의했어요. 여러분 이게 소강성 목사 이게 교회 잘못입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런데 중국은 우리 형제국이라 그러면서 중국몽 하면서 중국인들을 마구 입국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국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살려고 줄 서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스크 살려고 우리 줄 서가지고 국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위험하다 하면서 국민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사야만 했어요.
우한폐렴을 진짜 퍼뜨린 장군들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잘못을 해야 됩니까? 잘못을 사과해야 돼요. 누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사과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송광석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요? 전철 하루에 1천만 명이 넘어요. 한 달이면 거의 3억 가까운 2억 5천에서 3억 명이 되는 인구가 전철에 꽉 끼어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몇 시간 동안에. 그런데 전철발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는 1시간 예배드려요. 전철에요, 몇 시간 동안 아침에 날마다 한 달에 3억 명이 넘어요. 3억 명이.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마스크 착용했기 때문에. 예, 신기하잖아요. 그 3억 명이 모인 데서는 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드리는데 확진자가 그렇게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소모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에 얘기 좀 해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 문 닫아라 그러고, 심지어는 뭐 교회 20%만 50%는 모이라? 뭐 50명이죠. 30%는 모이라? 지금 수천 명이 뷔페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어요. 그런데 안전합니까? 교회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안전합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전합니까? 마스크 벗고. 교회를 가지고 그래요. 카페, 식당 가보세요 지금. 근데 교회는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모이면 안 된다. 그런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해야지. 말을 하려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대 정신에 잘못됐고 누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건 3살 먹은 어린애도 이 정도 이론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름철에 오히려 국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마음껏 휴가 즐기라고. 해운대에 60만 명이 그날 모였대요. 60만 명 여름철에. 거의 뭐 강원도에 차고 넘치고 정부에서 쿠폰까지 주면서 어떻게 해요? 숙박시설에 막 먹을 식당에 도와줬어요. 쿠폰까지 주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문 닫아라. 교회는 모이면 안 돼. 왜 그런 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책임이 누구예요? 진짜 교회가 했다 그러십시다. 8만 5천 개 기도원부터 해가지고 8만 5천 개 우리 기독교 우리 시설이 8만 5천 개 중에서 20개 미만이에요. 20개 미만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정상이 우리 기독교인지. 자, 그런데 확률이 이렇게 작아요. 정말 이렇게 작은데 식당에는 얼마나 많이 걸려요? 백화점에 걸렸어요. 확진자. 조용히 시시시. 그것도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노조가 얘기해. 노조가. 우리 어렵다. 우리 일하기 싫다고. 위험하다고. 왜 그런 데는 전부 다 전수조사 하지 않아요? 세종문화회관에 그 확진자가 했을 때 얼마나 비만을 퍼뜨리고 했을 때 그 안에 수천 명 왜 전수조사 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교회 가지고 그러죠? 특정 교회만 더더군다나. 근데 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 못했다고요? 교회가 뭐 시대적 정신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그게 총회장이라고 참. 지금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많은 학생들, 마스크 끼면 안전하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학원에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끼면 안전하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교, 수많은 학원들.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돼. 교회 문 닫아야 돼. 20명 미만, 50명 미만? 이제는 30% 미만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지. 추석에 제주도에 3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대요. 30만 명이. 그때 마스크만 끼면 안전하대. 우리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 그걸 못 모이게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10월 9일 날에 제주공항에 6만 2천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면 안전하다. 비행기 안에 그 밀폐된 곳에 마스크 끼면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돼요? 왜 여기는 정부에 얘기 못 하냐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보십시오. 9대? 그것도 한 사람 한 차에 하나씩? 또 서로 이 얘기도 하면 안 된대. 얘기하려면 물건 전달 어떻게 하냐? 그럼 택배로 하래. 코가 옷을 일 아닙니까? 코가.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시내에 그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차량들. 또 우리 주유소 같은 데는 얼마큼 내야 되죠? 오는 사람들 그 주유원들은 어떻게 하죠? 왜 그런 데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교회 가지고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 가지고.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8.15 광화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살인자다. 어찌 살인자예요? 실내에서는 수천 명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하고 마음껏 얘기하면서 괜찮은데 밖에서는요 마스크 끼고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는다도 그게 위험하다고? 그게 위험하다고요? 그 살인자들이라고? 8월 15일이면 발표되려면 확진자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8월 14일 걸린다며 정부 그때 기억나십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에 14일 후에 나타나는 거라고 지금 아니다고 그랬다. 그럼 그걸 그대로 대입해봐요. 8월 15일이면 8월 말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3일부터 막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이런 얘기 좀 하시라고. 그런데 좋아요. 8월 15일 광화문 사람들 확진자 프로테이지가 0.8%예요. 평균 1.2보다 낮아요. 확진자 수 가지고 따지 말고 왜 검사 수 얼만큼, 확진자 수 얼만큼 해야지. 평소에 검사는 요만큼 할 때는 확진자가 당연히 작게 나오죠. 그때만큼 광화문 사람들은 3만 7천, 4만 명 검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확진자가 당연히 많이 나오지. 왜? 그래서 확진자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해서 교회에 돌을 던지게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자, 우한폐렴으로 볼게요. 세 번째 잘못한 거 얘기할게요. 우한폐렴으로. 자, 며칠 상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이 90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90명 넘었습니다.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년 독감 환자 사망이 3,000명이 넘는데 매년 독감 주사로 73세 이상이 죽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지금 몇 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걸 대입한다면 아니 독감 환자가 3,000명씩 1,500명씩 이 독감 주사 맞고 죽는다 한다면 그 우한 코로나 11개월 동안에 거기에 독감 환자의 수에 비교하면 얼마나 작아요. 왜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여기 가지고 얘기 하라는 이걸 가지고 독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독감 주사로 죽은 사람, 지난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1년에 1.2명. 얼마 안 돼요. 25명 미만이래요. 1.2명.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훨씬 작아요.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며칠 상간에 20명이 넘었습니다. 그 1년으로 환산한다면 1만 4천 명이 넘어요. 우한 코로나 환자 죽은 사람이 몇 명이 500명, 예를 500명 잡아요. 1만 4천 명, 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진짜 독감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진짜 말한다면은 여러분 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소 목사님. 2019년도 사망자가 3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0만 명. 그중에 감기 사망자로 죽은 사람이 약 4,400여 명. 우한 코로나 몇 명이죠? 2001년 교통사고 죽은 사람이 8,097명. 그러면 지금 우한 코로나 몇 명이죠? 8,097명 교통사고. 그 우한 코로나 환자 500. 누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죠? 자살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 넘어요. 하루에 4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백성 중에. 1년에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0명이 넘어요. 우한 코로나 환자 사망률 따져봐요. 무엇을? 왜 이렇게 우한 코로나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2018년도에 폐렴 증상으로 사망자 수가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23,380명. 일반 감기 환자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아져요. 우한 코로나 몇 명 사망자죠? 그거 가지고, 폐렴 증상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자살한 사람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감기 환자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독감 환자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30만 명이 국민 1년에 죽는데 그까지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근데 왜 우한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죠? 서 목사님, 정말 따질 거 따지고 사회적 책임? 또 사회적 정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걸 좀 얘기하란 말이에요. 다른 데를. 감기라든지 고질적인 질환으로 악화돼가지고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이 한 해에 4만 명이 넘는데요.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소 목사님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이 이것입니다. 통계도 모르고 진짜 말해야 할 것을 말 못한 게 잘못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는 6.25 때도 전쟁 중에도 교회 폐쇄 안 했어요. 일제 그 압박에도요 교회 문 닫아라 폐쇄 안 했어요.
제 아버님이 94세십니다.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다 겪었어요. 공산당들도요, 교회 문 닫아라 그런 거 안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국가예식이라고, 신사참배, 국가예식이라고 누구든지 다 옳다고 인식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 닫아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문, 우리 안 닫은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더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가 소수의 교회들이 잘못했다고요. 그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교회 문 닫으라 닫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데는 다 여는데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할 때를 말 못한 잘못이 목사님이 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되지, 아니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결을 해야죠. 이 정부 잘못 아닙니까? 알고 보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니, 정부가 교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목사님 실수한 게,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입니까? 묻고 싶어요. 한국교회 대표냐고요. 한국교회 대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은 감옥에 있어요. 전 회장이. 예? 그 사람이 옳은 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국교회 당신이 대표냐고요. 무슨 대표인 것이냐, 그들의 코드에 맞는 것을 대표인 양 막 전 공영 방송에 떠들고, 목사님이, 소광수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세요? 그냥 합동 쪽에 그냥 총회장이잖아요. 그거 하려고 총회장 되셨습니까? 정말로 내 참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민이도 목사님 비웃더만요. 목사님 한 건데, 그걸 딱 올리려다가, 차마, 그걸 내가 지금 며칠을 고민하고 있어요. 김용민이도 목사님 우습게 알더만요. 그걸 올리려 하다가 내가 차마 내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같은 목사라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한국교회, 진짜 한국교회 우리는요,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방역법 어기가 한 개도 없어도 8월 10일 갔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는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일주일 동안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죠? 우한폐렴으로 사기치는 문재인 대통령. 이거 올렸다고 우리가 유튜브 정지당했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정부에 얘기 좀 하세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고, 교회가 억울함을 좀 얘기 좀 하시고, 지금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실수한 것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 피눈물 나게 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